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19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시작되는 12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96절까지 특별히 9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2번째 히브리 단어는 라멕인데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L이라고 하는 알파벳 있죠. 라멕. L이라고 하는 그 글자로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8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나오는 이제 단어라고 그럴까? 말씀이 주의 성실하심. 또 다른 본문에서는 진실하심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인자하시다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고 여기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는 것은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88절부터 이제 89절, 90절, 91절까지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의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9절에 여호와여 주님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자, 하늘이란 이 표현은 사실 이 땅과 대비를 가지고 오는데 이 땅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땅이 완전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 없으심이 대대에 자자손손 세대가 세대를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하늘 위에 선 것처럼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자자손손 대대로 영구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상, 이 땅, 땅 위에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 땅이 영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땅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평안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주에 이제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여기 이제 꽃도 있습니다만은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시들고 떨어지죠, 꽃이.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변화되고 없어지고 소멸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성실하심이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 이제 진실이라는 말이 성실하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86편 15절에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86편의 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신실, 진실, 신실, 성실 이렇게 이제 한 단어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 이제 단어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떤 번역이 됐든 그 중심된 이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신실하다, 이 에무나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가 에무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게 믿는 사람이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여기 천지, 하늘과 땅이죠. 천지. 창세기 제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이 세상은 피조물이라는 거. 바로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는 이 혼돈한 세계 가운데 빛이 있어라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있고 세상이 이제 이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속에서 빛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 세상 만물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 된 까닭이니라. 사람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있잖아요. 그 존재 가치가 주인 때문에 있는 거지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제 본 것처럼 마치 불에 끌리거나 불에 다 타버리는 가죽부대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영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만물 가운데 사람도 포함되겠죠. 사람은 물론 피조물의 가장 우수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존재지만 우리도 창조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주님의 이 토라가 나의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나에게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또 손자 손녀를 볼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런 인간적인 삶의 즐거움도 있지만 근본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 속에 결국 소멸되고 사라지고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붙들고 경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곤경과 공격을 받고 아마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위의 용서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입니다. 어제에 있는 그 살게 한다 하는 이 말씀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표현했었죠. 88절에 여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나를 살게 하소서 부흥이란 말이죠.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처럼, 비록 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몰라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 가족들이나 누구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토요일 날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이 생명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속에 이 시편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 이 지금 공고함 속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또 지금 반복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다. 물론 그 권세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양자로 어댑트, 입양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지나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 그러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명칭이니까 하나님이 신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칭이에요. 계속 하나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됐으면 이제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지. 이 명칭, 호칭 하나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위기 속에,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어떤 공고함 속에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법도들만을 찾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다 기울여 그 말씀만 내가 찾겠습니다. 자, 그러네. 이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바라고 사는 사람이니까 삶의 방향도 틀리고 삶의 모습도 틀리고 삶의 목적도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야 돼요. 말하는 말씨가 틀려야 돼요. 말의 진의, 중심이 틀려야 돼요. 개념이 틀려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하려고 하는,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내 앞에 전개가 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 속에 많이 녹아져 있죠. 도망다니고 위기 속에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 여기 이제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어 놓은 완성품이라 있을 수 있겠죠. 성취한 일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완성됐다고 하지만 그 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물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닳고 없어지게 돼 있지 천년만년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점점 변하면 옛 것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 계명, 명령들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심히 넓다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끝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야.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고 이제 어느 때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명령은 끝이 없는, 여기 이제 표현을 하면 광활하다 하는데 그 광활한 게 끝이 없는 광활함이야. 마치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그런 광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는 것처럼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광활하고 심오하고 광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규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계명이니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천국 시민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애문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또 그 자녀 대대 자손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 이어나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요. 그 가문과 그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였어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내가 그 집을 패하리라. 여러분 부모 세대가 주님을 잘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 세대가 또한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손자 그 다음 증손자 고손자까지 이렇게 쫙쫙 내려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런 풍성한 꼴을 먹고 말씀 안에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가정 가문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또 어린이날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질병과 고통이 주님 나를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눌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이신 또 나의 아바 아버지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삶, 은혜의 삶, 진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이 땅의 어린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행복하고 주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않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욱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결의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경륜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